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늘어머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성경 66권 가르침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고 또 깨달아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문제에 있어서도 지성소로서 이와 같이 또 비유가 되어 있고, 또 그림자와 실물의 그 관계 속에 이 땅의 가족 제도가 결국 하늘나라의 실물을 그대로 또 반영시킨 그림자의 역사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여러 차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올바르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지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시간 믿음의 모양은 갖추고는 있지만 결국 창수가 일어나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된다면 다 신앙을 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 예언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보고가 되는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늘어머니의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그대로 또 실천하고, 어머니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은 아무런 답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런 답까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참 다양한 일입니까? 정말 참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인생이 뭡니까 하고 묻거든 인생의 그 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본분이라, 그 본연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다가 보면 결국 천국문이 열리고 영영세세토록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 영화로운 세계에서 영생과 복락이 바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표로서, 표상으로서 내놓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산자의 어미로서 등장하고 있고,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가 열국의 어미로서 또 등장하고 있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그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예의 어머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과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즉 어머니가 됨이더라고 했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여기에는 지금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고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와라는 존재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예표해 놓으시고, 이 하와의 남편인
아담을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시켰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표상하는 인물로 아담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와는 우리 영의 어머니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로마서 5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오실자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 본다면 바로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표상하는 아담과, 그렇다면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모든 산자의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하와는 결국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죠. 그 다음 창세기 17장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또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누구로 설명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우리 16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성경의 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니까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또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16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부자와 나사로의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말해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23절에 다시 봅니다. 저가 음부에서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니라. 부자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서 이제 그 지옥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그 품에 편안히 안겨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부르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해야 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로 불리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 아브라함이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런 어떤 연관성을 하나님께서 갖게끔 하시면서 열국의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과 타이틀을 주시면서 그 남편들을 전부 누구로 표상을 했냐 하면 하나님으로 표상을 해놨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 표상했고 아브라함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표상했습니다. 하와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표상적인 인물이요,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민족의 열왕이 다 내게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담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갈라디아 4장 말씀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도 산자의 어미, 사라도 열국의 어미, 예루살렘도 우리 영의 어머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 성경 요소요소마다 다 이렇게 또 심으셔서 어머니 하나님을 찾도록끔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육신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입니까? 우리 영원한 영의 어머니.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표현했습니까? 위에 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에게도 아담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또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게도 영에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21장 9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누구를 보이겠다고요?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였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보여준 것이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표상하고 누구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누구를 어린 양이라고 했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영의 아버지를 가르쳐서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 4장에 연결이 되어서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였다고요? 우리 어머니시더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아담을 등장시키고 하와를 등장시켰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사라를 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꼭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산자의 어미다, 열국의 어미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우리 영혼의 어머니로서 이와 같이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어머니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대목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얻어보도록 합시다.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다 자체하고라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고 만들고 보니까 남자가 나왔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고 만들고 보니까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연히 남성적인 형상의 하나님과 여성적인 형상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남성적 형상의 하나님을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여성적인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연히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예, 당연합니다.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을 하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 더 없습니다. 만일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 땅의 어머니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체는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뜻을 가지고 만물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 뜻을 그 속에 그렇게 담아 놓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수를 나눠주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합시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우리가 삼위일체 내용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다 하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면 남성 성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 성자 하면 이 아들 역시 남성 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다 같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니까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동일한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신부라면 당연히 어린 양의 아내, 즉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신 이 시온으로 오지 아니하고는 인류 인생이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와야만 됩니다. 누구를 찾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찾았어도 안 되겠고 어머니 하나님까지 반드시 찾아서 성령과 신부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온 인류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이 광경만 마지막에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이 사실들을 살펴볼 때에도 이 시대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께서 꼭 계셔야 된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만 주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치를 하늘의 것의 모형으로 만들어 두셨다고 히브리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형적인 세계를 보면 영의 세계 우리 하늘어머니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또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뭘 받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유념해서 구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마태복음 우리 7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7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 행동도 지혜롭고 그 믿음도 지혜롭고 그 실천도 지혜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또 따르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 많은 그 교회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오셨고 또 설명해 오셨고 깨달음을 주신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와 표상적인 이런 내용을 너희에게는 보게 하셨고 저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도 참 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게끔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이해하고 아는 것이지만 세상은 그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14절에 계속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나니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불러주시는 대로 적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성경입니다. 너희 듣는 것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했고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회방하고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또 깨우치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예전과는 우리 복음이 이제 다를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전부 마음에 담고 정말 해보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더랍니다.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또 시온의 자녀들이 진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시온 모든 자녀들이 꼭 되도록 합시다.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귀 밖으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 가족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고 또 친척도 살리고 이웃들도 살리고 지인도 살리고 또 우리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전 국민도 살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인을 다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갖고서 진행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